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남색 도상의 빛, 핍박자에서 사도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그의 삶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한 인물의 일대기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사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많은 선지자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한민족,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화하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모든 여정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 바로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자에서 사도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명렬히 핍박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사울처럼 똑똑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끔찍한 일에 앞장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행동은 그의 비뚤어진 열심과 신학적인 오해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발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열심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끔찍한 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사울의 상태를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그가 내실은 숨결 자체가 살기였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 국경 밖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공식적인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박해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공적인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후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의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등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이 악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실수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신명과 열정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항상 겸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판을 하기보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성도를 사울에게 보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두려움에 떠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는 조금은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평범한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나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던 이름 없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당신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회복하고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순종과 한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울의 악명 높은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은 위험한 핍박자입니다. 항변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자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건넨 첫마디. 그 첫마디는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원수이자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이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이자 위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형제구나. 이 부르심을 통해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용납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깨어진 관계의 회복,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부른 것은 원수와 원수를 화해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 한 몸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형제로 맞아들일 때 세상에 하나님의 화해를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다가가기 어려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아나니아로 부르셨어. 그에게 다가가 형제님, 자매님이라 손 내밀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교회의 가장 큰 원수를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앙의 배경이 좋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극렬한 반대자였던 사울을 그토록 중요한 사명에 사용을 하신 걸까요?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역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 가장 큰 원수를 부르심으로써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도 구원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단점처럼 보였던 것들, 그의 불타는 열심, 뛰어난 지성,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180도 전환시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재사용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했던 그의 열정은 이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리스도인을 반박하던 그의 논리는 이제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들려온 음성은 사울아,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음성을 통해 자신이 핍박을 했던 대상이 단순히 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 즉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서 교만했던 바리새인인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신 이 사건은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 온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복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그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의 핵심은 단지 한 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후속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수나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나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기도를 하며 묵상을 해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색 도상에서 일어난 한 남자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엿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복음 전파자로 바뀐 것처럼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더 이상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구속사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시작한 다메섹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앞으로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위대한 여정들을 따라가며 그 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속사의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하며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